오늘 성가대 찬양이 참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순교하였는가를 자세히 보여주는 내용이 수록된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본문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사명에 충실하다가 헤롯 안티파스 왕의 첩이었던 헤로디아의 딸의 춤값으로 그의 생명을 잃는 어처구니 없는 희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순교, 그의 죽음의 가치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구약을 마감하는 위치에 있었고, 예수님은 신약을 새롭게 여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관계는 이처럼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의미 있는 역사의 한 부분을 서로 담당했던 사이였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하던 당시에도 성경에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이렇게 헤롯이라고 언급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33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역시 헤롯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사실은 서로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통치했던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명칭은 헤롯 안티파스가 정확한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 헤롯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를 일컬어서 헤롯 소왕, 작은 왕이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는 대왕, The Great 헤롯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왕은 헤롯 소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그가 통치했던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했고, 당시에 상당한 권력의 위치를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를 헤롯 소왕이라고 갈릴리 사람들은 불렀다고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과의 관계를 통해서 참 안타까운 그런 관계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과 헤롯 안티파스의 관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들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 이게 바로 헤롯 안티파스 왕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방향을 지시받아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헤롯 안티파스 왕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왕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기독교 역사 2000여 년을 보면은 이처럼 구원의 도리를 듣기는 들어도,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들어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듣기만 들었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나타난 헤롯 안티파스 왕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왕처럼 그리고 그의 첩 헤로디아처럼 아무리 엄청난 권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육체의 쾌락과 종욕을 위해 자기의 욕심과 즐거움을 위해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의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바로 거기에서 결판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은 죄 앞에서 단호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복음서에 묘사된 세례 요한의 모습은 죄 앞에서 항상 물러서지 않는 단호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그는 날마다 광야에서 외쳤고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었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역시 세례 요한에게로 나왔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앞에 나오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고 그들을 신랄하게 책망했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의 정치와 종교를 주름잡고 있던 권력의 시세들이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에게 나올 때에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거침없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책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죄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죄 앞에서 결코 타협하는 일이었고 권력과 세속적인 힘과 세속적인 지위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단호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의 첩으로 삼아 그랬어요. 아내로 삼았어요. 본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금하신 일을 헤롯 안티파스는 버젓이 왕의 신분으로서 그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 왕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지적을 했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 마라데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엘레겐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미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 왕을 만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빨리 그 죄를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세례 요한이 자꾸 죄를 지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일이 쉬웠겠느냐 이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한 종교인 목사가 대통령 앞에서 당신 죄를 지었어요, 빨리 당신 회개하시오라고 그것을 한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본다고 해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인가? 한때 우리나라가 군사 정권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쥐고 했을 때에 우리나라의 다수의 목회자들, 그 목회자들이 불법으로 정권을 탈취한 대통령 앞에서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그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종교 지도자들 한마디도 말 못했어요. 오히려 그 불법으로 권력을 가진 대통령 앞에 눈치를 보고 굽신굽신 거렸던 것이 우리가 불과 몇십 년 동안 우리 한국 땅에서 일어났던 종교계의 끔찍한 현실이었어요. 그와는 대조적으로 세례 요한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그 죄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장에 자신의 생명이 내일 죽는 한이 있어도 세례 요한은 죄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고 강력하게 그것을 용기를 가지고 죄와 맞서 싸웠습니다. 불의와 맞서 싸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보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그 파괴성이 막강합니다. 죄는 얼마나 그 확대하는 속도가 빠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죄로부터 엄격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괜찮겠지, 뭐 한 번쯤 눈 감아주지, 그럴 때 죄는 급속하게 힘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금요 기도회 때 성경 통독을 하면서 지난 금요일까지 레위기를 다 읽고 민수기 1장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 순결, 여호와께 거룩, 이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 앞에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와 맞서서 단호하게 우리 생활 속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걸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냥 대충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이것이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세례 요한이 실증적으로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저와 여러분 내면에 있지 않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주님의 능력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할 때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은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대로 들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들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의 도리를 들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헤롯 안티파스 왕처럼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줘도 그 길로 가지 않는 사람. 오늘 본문 6장 20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그랬어요. 요 한 절 속에요,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게 아주 함축적으로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헤롯 안티파스 왕 입장에서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양심에 찔리는 이야기고 분명히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랬겠죠. 신하들이, 왕이여, 저 세례 요한한테 가만 놔두겠습니까? 왕 앞에 만날 때마다 저렇게 왕의 죄를 막 지적하고 왕 앞에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했지만은 그래도 헤롯 안티파스 왕은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호해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왕은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 그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낀 것도 사실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듣기 싫어도 어쨌든 듣기는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생각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정상적인 관계라면은 목회자를 존경하겠죠. 여러분 저를 존경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정상적인 관계라면 존경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목사님. 예. 또 저도 여러분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이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는 거기에서 구원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도리를 설교해서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맞아 하는 거기에서 구원이 나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헤롯 안티파스 왕이 시간만 나면은 세례 요한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둘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월드컵 3, 4위전에서 브라질이 이길 것인가 네덜란드가 이길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었겠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철저하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 왕과 만났을 때에 기회만 있으면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를 했다 이 말이에요. 헤롯 안티파스 왕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도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주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어. 그런데 듣는 것으로만 그쳤지 결정적으로 세례 요한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 안티파스 왕이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신앙생활에 흉내를 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헤롯 안티파스 왕처럼 말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나아갔을 때에 벨릭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이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벨릭스 총독도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자주 불렀다고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자주 부르고 바울과 대화를 나눴다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의 도리를 이야기해줘도 듣기만 들었지 벨릭스 총독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벨릭스 총독이 안 받아들였어요. 구원 못 받아요. 헤롯 안티파스 왕처럼 벨릭스 총독처럼 그 사람이 아무리 권력의 실세에 있었고 중심에 있었다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다 할지라도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복음을 들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예가 참 많이 나와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왜 하나님의 주지를 받아 죽었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들어서 죽었어요? 복음을 몰라서 죽었어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1년 52 주일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꺼이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경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는 데서 구원의 도리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그냥 듣는 데서 구원의 도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 순서에 순서 맡았다고 해서 성가대에 앉아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구원의 도리가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 왕에게 듣기 싫어도 이야기했을 때에 어떤 거는 헤롯 안티파스가 들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만나고 제가 여러분과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저의 사명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거 외에 딴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딱 그거 하나예요. 헤롯 안티파스 왕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 왕이 안 받아들여요. 듣기는 들어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세례 요한을 사랑했지만은 헤롯 안티파스는 결코 세례 요한의 주인은 바라보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일날 올 때에 이왕이면은 좀 잘 차려입고 교회 오시죠. 또 여러분들 교회 올 때에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죠. 성경책도 종류가 많잖아요. 이왕이면 최신 번역도 가지고 오시죠.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시죠. 어떨 땐 늦게 오시죠. 요즘 11시 예배를 땡기고 나니까요, 찬양 이것 좀 조정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 멜번 전날에다가 우리 교회 이제 예배 11시라고 내가 했는데, 보니까 예배 시간 내가 오후 11시 이렇게 돼 있더만. 근데 왜 내가 교정할 때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 큰 글자가 안 들어오더라고. 여러분, 저한테 안경 한번 좀 새로 사줄 의향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멜번 전을 보고 그 밑에 조그만 게 예배 순서에는 오전 11시 돼 있는데 큰 글씨 밑에는 오후 11시 돼 있어. 빨리 바꿔야 되겠어 이번 주. 우리 찬양팀이 여기서 찬양 딱 끝나면요, 정확하게 11시 35분 뭐 준비하고 하면 그 11시 40분 돼가지고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우리 교인들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요. 예배가 11시부터라고 하는데 실제 예배 제가 앞에 딱 서가지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11시 40분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좋은 성경책, 정말 가죽 양장으로 된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이 교회당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좋은 옷을 입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봉사도 할 수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도 그 정도까지는 했다 이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 안 만나고 목사할 수 있고 예수님 안 만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허다한 케이스가 있어요. 스스로에게 속고 남에게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위대성은 자신의 역할과 위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역할과 위치를 알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있어야 될 위치에 있고 해야 될 일을 한다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도 없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간혹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과 자기의 위치가 무엇이고 어디에 있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안타까워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직분자는 직분자다워야 돼요. 목사가 평신도 사고방식을 가지면 장로가 평신도 사고방식보다 못한 생각을 한다면 못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 주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36절에 요한복음 1장 36절에도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다시 한번 자기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은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욕을 들어모아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들의 욕을 들어먹으면서도 그 앞에 나왔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됐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 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요 굉장한 위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 세례 요한 자신은 그런 위세를 느끼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은 그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세상에 보냈는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뭔지를 세례 요한이 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자리에 있을 위치에 있으면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려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위대성. 그러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아무리 존경받아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원 못 받고 세례 요한이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오직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들에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리라.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 특별히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인들에게 목회자가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호주에 와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 어느 학부형이 왔어요. 자기 딸 때문에. 그분은 우리 한국의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형 교회의 항전 직문에 있었던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을 모시고 관광지를 같이 다녔는데 하루는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말이죠 사업을 하는데
재산이 뭐 한 1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재산 물어본 적도 없는데, 네? 그분 자기 입으로 먼저 하더라고요. 110억 정도 되는데. 내가 그때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울 때, 내가 사과 농장에서 일을 하고 막 그럴 때인데, 110억에서 나는 우리 교회 헌금 크게 한번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없고, 자기 재산이 110억이 넘는데 말입니다. 자기는 자기 목사님이 해외 선교 나갈 때마다 항상 자기 목사님을 보좌하고 항상 같이 움직이고 목사님 선교지를 자기가 늘 동행한다. 내가 뭐 선교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고, 근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굉장히 좀 불편한 이야기였는데,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분 생각이나 불편하게 생각했던 내나 똑같은 죄성을 가진, 나도 얼마든지 그런 위치에 있으면은 그 사람보다 더 교만해지고 더 거들먹거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거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에요. 왜? 그분의 이름이, 그분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 안티파스 왕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죠. 그런데요, 누가복음 23장 11절을 보면은 이 헤롯 안티파스 왕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헤롯 안티파스 왕 앞에 신문을 받으러 섰어요. 그때 헤롯 안티파스 왕이 주변에 있는 군병들과 더불어 예수를 희롱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빌라도에게 보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 안티파스 왕은 주변에 있는 군인들과 더불어 예수를 조롱하고 빌라도에게 보내서 빌라도로 하여금 사형 선고받게 하고 결국은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는 그 악역 중의 악역을 헤롯 안티파스 왕이 범하고 말았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것 외에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목적이 없어요. 이것 외에 저와 여러분의 관계성 속에서 이것 말고 다른 것에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만나서 정말 제대로 만나서 천국 백성 다 되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 받는 믿음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도리를 들어도 구원의 진리를 듣기는 들어도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 왕처럼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